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감동적인 글인데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회복돼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면서 의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계산서를 주었는데요, 50만 프랑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억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서를 받아던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요, 너무나 큰 계산서를 받고 할아버지가 놀래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계산서가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제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요, 제가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은 그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저는 93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소를 공급받고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단 한 번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를 깨달으니까 제 안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욱더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의미가 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은요, 우리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구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혼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 속에서 헤매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두 가지의 범주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우리를 죄에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중독, 멈출 수 없는 정욕, 그리고 질투와 교만이 우리를 죄로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외적인 문제, 그리고 내적인 문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은 내가 선택한 많은 잘못된 결정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더 나은 상황으로 내가 구조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는 늘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분노와 절망, 정욕과 교만한 자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죠. 우리가 이것을 끊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구원의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작가 달라스 윌라드는요,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노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만큼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이 값싼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구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치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영적인 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의 밑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빛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노력하지 않아도요, 자체적으로 빛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의 빛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빛이 되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음을 통해서요, 열매는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부산물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으로 자라가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죄의 용서에서 자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서요, 우리의 가지가 점점 단단해지고 또 건강해짐을 통해서요, 그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드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요, 두 가지의 범주에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종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자꾸만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덕이 있는 삶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불평하고 있는지, 왜 자꾸 원망하고 있는지, 왜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건설적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진행형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그 구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웰링턴에 갔다 왔었는데요. 그 웰링턴이라는 곳은 땅이 부족하니까 산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웰링턴이요, 저에게는 전혀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구원에 대한 인간의 노력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참되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은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강이 되고 그 은혜의 강물이 바다가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죄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붙들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그런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탈리아에서요, 지금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우리 주님께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